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한 그 증거를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때때로 많은 생활을 거꾸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고 붙잡은 자가 되질 않고 내가 하나님에게 말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내가 목적을 세워놓고 그것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또 내가 계획을 해놓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돕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은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그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이미 일단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의 가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구하는 거는 하나님은 동 했으면 우리는 태양이 떠오르는 쪽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쪽으로 나가면서 그쪽이가 해가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해가 뜨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나하고는 끝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갈래도 이게 맞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죄인을 찾아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는 내가 회개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러 죄인을 만나러 오셨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깨끗하게 되고 깨끗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렵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는데 나는 죄인이 안 돼서 깨끗해져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와 선물을 내게 주시려고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내가 요구하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다른 거를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다이아몬드를 주려고 그러시는데 나는 자꾸 뭐를 구하고 있다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이아몬드만한 빵을 구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려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죄인을 만나러 왔는데 나는 죄인이 안 돼야 주님을 만나는 줄 안다는 말이에요. 죄를 안 져야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죄를 지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진실로 의인이면 의인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복음 서신, 교회에게 보내진 모든 서신은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세 가지라고 제가 말했어요. 하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이걸 말해요. 두 번째는 성령에 충만한 자 말해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자를 요구하고 있어요. 서신서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이 세 가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된 사람들이라면,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너희 속에 진리로, 사람의 법이 아닌 진리로 뭐해라? 충만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성령이 없을 때는 두려워서 예수를, 자기 선생을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여러분들은 베드로보다 낫지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 하지는 않았었던 그런 정도로 망한 신앙은 안 살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생활 속에 그런 생활이 없는가 한번 보세요. 주님하고 말씀 상관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저쪽에다 두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사람 걸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위치로 내려와서 나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주장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내 생명이 예수 안에, 내 삶이 예수 안에, 내 모든 생활이 예수 안에, 그리고 내 안에는 뭘로 충만? 나는 예수 안에서 살고 내 안에는 뭘로 충만? 예? 내 안에는 뭘로 충만? 예수로 충만이요. 성령의 충만은 예수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진리의 충만이고 진리의 충만은 예수의 충만이라는 말이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내 안에 주장하면, 내 안에 말씀이 주장하면 사람의 법이나 사람의 힘이 그 속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여 능력을 입어서 주님의 일을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 압니까? 서신서 읽다 보면 성령에 감동하여 글을 쓰고, 성령에 감동하여 외치고, 성령에 감동함으로 싸우러 나가고, 성령에 감동하여 예언하고, 성령에 감동하여 그 힘을 통해서 마른 낙이 뼈다고 하나 가지고 블레셋의 1000명을 두 무리를 죽여서 쌓아놓는 이 힘이 뭘로? 성령에 충만하여.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에 충만해. 따져. 기도의 응답은 성령의 충만이다.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말씀의 약속의 충만인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뭐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충만이라고. 말씀이 내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이 주장되어진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의 즐거움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의 충성이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고, 그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와서 날마다 일하고 교회 일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찬송하는 게 나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더 하셔야 합니다. 나를 주님께 드렸다, 나를 주님께 바쳐서 고르반 번제의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려진 하나님의 첫 것에 첫 해에 첫 열매에 예수에게 속해진 사람은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린 건 말씀을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이 기도원도 성령에 감동해서 지금 말하고 있고,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기도원이나 누구든지 지금 이 모든 말씀은 성령에 감동하여 엘리야가 됐든 엘리사가 됐든 한 번에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제단을 쌓아놓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돌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짐승을 올려놓고 그 주변에 전부 또랑을 파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뭘로 전부 채웠어요? 물로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그 제단과 그 제물은 다 물로 완전히 물속에 잠겨져 있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가 그 단을 쌓았을 때에 그 모든 제물서부터 그 단까지 물로 완전히 덮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로 내려온 불이 그 모든 것을 태워갔어요. 어디에 있을 때? 물에 잠겨져 있는 제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제물을 받아가셨다. 따져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성령은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 일을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자료로 그 삶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사의 제물로 나를 드린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성경을 여러분들 가서 돌아보세요. 로마서 12장에는 그 말을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자들. 기도의 응답은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을 했어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세상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주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다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다. 네? 우리 강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라니까 찬송을 했어요. 찬송도 기도예요. 예, 기도를 하셨는데 내가 뭐였다고? 소경이었었다고. 내가 또 귀머거리였었다고. 내가 또 뭐였다고? 귀머거리였고 소경이었고 방탕한 자였고 그거밖에 없어요? 네? 뭐한 자? 내가 문둥이? 아니 우리 강권사님 노래하는 노래 복음송가에서 나오는 소리 말이요. 네 가지잖아요. 그죠? 누가? 내가 그랬던 사람이다라 이런 얘기요.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버리고 홀로 방황하고 홀로 헤매고 그렇게 소경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요. 그런데 누가 고쳤다고? 네? 아니 누가 고쳤다고? 주님이 고쳤다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불러서 구원하시고 고쳐주셨어. 그래서 이제 내가 소경됐던 사람이 열리니까 세상이 다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나를 고쳐준 자가 보이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그래서 나를 고쳐준 걸 본 사람은 그분만 쫓아다니는 게, 이게 오리 새끼가 어미 보면 그거 쫓아다니듯이 말이에요. 그 주님 보았어. 주님이 고쳐줬어. 누가 듣게 해줬다고? 그럼 누구 소리를 제일 먼저 들을까? 내 소리를 내가 들을까? 주님의 소리를 들을까? 그럼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주님이요. 그럼 그 주님이 나를 생명을 주었다면, 나를 보게 하셨다면 다 이 능력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럼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이제 누구에게 것이 속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건져냈을 때에 어린 양의 피와 고기를 먹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쓴 나무를 불에 구운 고기를 먹고 그들이 그 죽음의 밤에서 죽었다가 그 해가 뜰 때 그들은 다시 살아나서 누구의 것이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고 그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해갈 아비가 생겼고 나를 사랑하시는 어미가 생겼고 나를 가르치시는 그 거룩한 모든 말씀이 그의 삶의 앞길에 쭉 기록되어졌어요. 그가 하시는 말씀이 뭐요? 너는 내 것이다. 따세요. 너는 내 것이다. 누구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나에게 뭐 해라? 너는 나에게 고르반해라. 너를 나에게 바치라는 말이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의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어. 이삭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제단에서 불태워서 드려졌어요. 그리고는 다시 살았어. 모리아산에서 다시 살아났어. 뭘로? 어린 숫양으로 다시 살아났어. 그럼 이제 나는 태워져서 죽고 어린 양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너는 내 것이요. 누가 내 것이래요? 내가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내 아버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 것이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내 것이래.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니 너는 나한테 다 내 것임을 증거해라. 뭘로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 것임을 증거하라고요? 따세요. 너에게 첫 것은 다 내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첫 것은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돈 11조하고 뭐 11조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니까, 전부 너에게 속한 건 다 내 것이니까 너는 그 중에 첫 것을 내게 주어서 네가 나에게 바쳐진 것에 대한 증거로 삼아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첫 것을 드리는 거는 내가 누구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그래서 이것을 드리는 거요. 예수를 못 만난 사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거 상관이 없지요. 그거는 법 아래 사는 거고,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 내 자신을 드려야 돼. 내 삶을 다 바쳐야 돼. 그런데 그 중에 너를 네가 내에게 바쳤다는 증거가 첫 것을 드림으로. 예? 11조, 돈 11조 드리라는 말씀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첫 것이다라고 하는 내 신앙의 간증, 내 삶의 날마다의 간증은 모든 것의 첫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진 생활이라고 살아가는 거요. 그 첫 열매의 삶이 로마서 12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첫 것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 영적인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각각 주신 은혜대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고, 돕는 자는 돕는 걸로,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걸로, 각각 주신 은사대로, 각각 주신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모든 삶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몸을 드림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섬기고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네가 내 것인 것을 증거하라. 노멘 아멘. 아멘 하려니까 속 터져요. 노멘 하려니까 속상해요. 법 아래 있는 자는 법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산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성령이 내게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 법을 계산하든가요? 따지든가요? 이거는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정해놓고 살던가요? 아니면 전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드려진 생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나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살고 누가 행하고 누가 안 행하고 지금 그거 따지나요? 안 해요. 왜? 성령의 충만은 기름의 충만함이고, 그 기름의 충만함은 사랑의 충만이며 은혜의 충만이요 말씀의 충만이요, 그 평화가 충만한 사람들의 삶은 오직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 외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즐거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고난도 뭐라고? 고난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난도 우리에게? 왜? 고난이 뭐가 유익이요? 그래. 속 터져서 못 살지. 고난이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 경비 형제님. 왜? 왜 유익이냐고.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이 없는 신앙을 요구한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신앙을 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고난이 당연한 거예요. 평화가 당연한 거예요.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즐거운 날도 있어.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습니까?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평생에 한 번 받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은요,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원에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시며 여룻바알, 다시 말하며 바알의 단을 무너뜨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아 가졌어요. 아사레를 찍어버렸고 바알을 찍어버리고 그 단을 허물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세웠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아사레를 찍어버리고 그 단을 허물었다는 말이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세요. 내 안에 내가 좋아하는 단을, 아세라를 찍는 사람, 그 기드온이 되십시오. 기드온은 아무나 되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 속에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외쳤어요. 그 외치는 날 3만 명이 몰렸어요. 그 3만 명을 모인 사람들 중에 무섭고 두렵고 새 집을 진 사람이나 장가 간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친 사람이 누구요? 예? 기드온이에요? 맞아요? 기드온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몇 명 남았어요? 1만 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많다, 적다? 많다. 그 사람이 많아서 전쟁에 이기면 지들이 이겼다고 그런다. 그 사람들을 또 갈라내셔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언덕 위에 산꼭대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다 산골짜기 아래로 흐르는 시냇가로 데리고 갔어요. 산꼭대기에 모였던 사람을 산골짜기 아래로 데리고 갔다고요. 뭔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세요. 나를 가장 높고 은혜롭고 평화로운 곳에 있다가도 하나님은 나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셔서 그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게 하신다 이 말이요. 알아들으세요. 그 골짜기로 끌고 내려간 그들의 목이 마른 그들에게 물을 먹게 했을 때에 다 그 골짜기에 흐르는 시냇물에 손 갖다 대고 다 입으로 빡빡빡빡빡 마셨어요. 시원하죠? 빡빡빡빡 마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은 한쪽 무릎만 꿇고 한쪽 무릎은 이렇게 괴고 그 다음에 칼은 옆에 차고 한 손으로 물을 떠서 먹었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충성된 자는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무릎을 한쪽 무릎만 꿇고 한쪽 발은 고쳐 세우고 그리고 이 한 손으로 칼 잡고 한 손으로는 물을 퍼서 물을 마셨어요. 무릎을 꿇고 물 마신 자와 그렇지 않고 입을 대고 먹은 자를 나누라. 나누어졌어요.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이 속에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요. 300명 남았어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장받는 사람을 구별하신다고요.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갔을지라도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절대로 자기가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군사로 나온 사람은 군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바쳐진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는지에 그 삶을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부 가르쳐 주었어요. 어디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첫 제물을 안 바쳤나요?
첫 제물은 누가 바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첫사람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산 제사로 바쳤을 때에 그 모든 것은 그날로부터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없어요. 생명도 하나님 거, 내 몸도 하나님 거, 내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 거. 그건 전부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없어요. 그 중에서 내가 성령의 은사를 따라 그에게 주신 모든 양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짐승의 첫 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를 가르치는 자요, 섬기는 자요, 봉사하는 자요, 군사요, 또한 그 모든 봉사하는 자요 하는 이 각각 주신 이 삶의 은사를 따라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첫 것이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사람이라면 이 삶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살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의 증거가 되고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일은 목숨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울면서 들어갔을까요? 원망하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여호와를 바라보며 들어갔을까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골짜기에 내려간 사람들은 입을 물에다가 따대고 지 마음에, 지 목마름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본분과 자기의 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자예요. 군사는 군사의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칼을 놓고 손 땅에 대고 무릎 땅에 대고 짐승처럼 물을 뻑뻑뻑 먹을 때에 그는 이미 군사의 자격은 사라진 거예요. 내 목에 해갈은 될란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군사에 자원하여 주님의 것이 되어져 있다면,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다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 있다면, 세상에서 떠난 자가 되어 있다면,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삶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면 기도원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생명이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안에 살면 그 삶의 증거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려진 그 삶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게 하소서. 그 답에 살아가게 하신 주님이니 그걸 살 수 있는 증거를 내게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원이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여룻바알이라, 이제 너를 바알의 단을 허물고 아세라를 찍은 그 바알 단을 허문 너 여룻바알아, 내가 너에게 군사를 불러 모아서 줄 테니 너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싸울 때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이기게 하리라. 하니까 이 기도원은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군사로 나가겠다고 자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속지 말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받고 그것이 내게 진실로 이루어 주실 것인가에 대한 응답을 받은 그 응답이 내게 힘이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요, 전부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놓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기도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교회는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개혁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뭐 현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면 무슨 주문처럼 무슨 주기도문을 하느냐고, 그거는 율법에 속한 교회다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거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럴 땐 그 입을 어떻게 쓰면 좋겠다고, 그 입을 드르륵 하는 걸가 있으면 딱 꼬맸으면 좋겠어. 그랬다가는 누가 감옥에 가. 내가 감옥에 가니까 그 짓을 내가 못해. 아니, 예배할 때 사도신경을 외우고 예배 끝나서 주기도문 하면 그건 구닥다리,
그거는 율법적인 그런 교회요? 어디서 성경에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고.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편협이잖아요. 편견이고. 사도신경 외우면은 구닥다리 교회고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고, 주기도문을 하는 교회는 뭐 율법주의 교회고 무슨 보수적인 무슨 교회고, 그런 걸 안 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성령에 충만한 교회고, 이런 성경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소리라고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죄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떤 사도들이, 어떤 앞서간 선진들이, 어떤 선생들이 그 사도신경을 만들어놨을 때 그 사도들이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성경에서 이탈된 거요, 성경에 합한 거요? 예? 사도신경 처음에가 뭐요? 전능하사. 하나님은 전능해요? 아니면 무능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에 모두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 천지를 만드신, 우주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그거를 내 속에만 믿고 그걸 말 안 하면 개혁이고 말하면 구닥다리요? 이런 우명하고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듣거나 그런 소리를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앉아서 커피도 마시지 마라. 안 마실 거죠? 마실 거야, 안 마실게요? 마시지도 말고 고춧가루 타서 당신이나 잡수시오 하고서 그냥 나와버려. 말해도 그런 사람들하고는 안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속에서 내 영으로 믿는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말씀한 거를 여러분들이 복음 전한다고 할 때 내 말 기꺼려요? 주님이 하신 은혜를 전해요?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은혜와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고백이 어째서 하면은 안 되고 하면은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밥 벌어먹으려고 별일들 다 하는 인생들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애아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로 보내시고 아들의 모양을 가지고,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생명의 독생자이심을 내가 믿는다고, 그걸 고백했다고. 그걸 고백하는 뭐는 뭐라고 그래요? 이란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이 아들 되시고 독생자 되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지혜를 주셨다고 받은 거를 그렇게 받았다고 말하면 그건 2단이요 3단이요 5단이요? 괜히 열나네. 그건 5단이요? 그러면 4단도 넘어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저는 기도할 때 그거보다 더 온전한 기도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이요? 사도들이 만들어 온 거 뭐 이래서 뭘 개혁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그 내용을 쭉 읽어서 성경에서 이탈된 데 있나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오늘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예배를 마치는 시간에 기도를 한다고 무슨 주문같이 외운다고 어떤 사람이 그런 악랄한 소리를 했더라고. 주기도문을 예배 마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나라에 임하소서,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 안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식으로 주옵소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예수님과 나와 함께 사는데 나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랄한 말을 하는 자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원하옵는 것은 악에서 불법에서 나를 건져 지켜 주옵소서. 당연한 거잖아요, 신앙의 사람들이요. 이 기도나 여러분들 속에서 그 내용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날 보고 구하라고 하시는 이 소리를 오늘 우리가 깊이 듣는다면 이 속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모든 생명에서부터 생활까지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 앞에 서기까지의 모든 내용이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원수 사랑하라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며. 그거는 말하는데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면 잘못된 거라는 말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듣걸랑 뭐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소리 들으면 뭐 하지 말라고. 딴 교인들은 모르지만 베델 장로 교회에 소속해서 함께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커피 마시지 말고 못하 먹이라고. 네, 고춧가루 타서 먹여. 이거 참말로 참 답답해요. 기도원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이기게 하리라, 너는 나가서 싸워라. 싸울 때에 백성들을 불러 모은 그 기도원은 마음에 불안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어떻게 그 크신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구의 말씀처럼요?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냥 금식하며 부르짖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내 안에 채워진 약속을, 그것을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내 힘이 연약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일이 내가 모자르걸랑 하나님께 기도원이 되어져서 기도원이 기도하는 마음에 그 심령을 여러분들 발견하시라 말이요.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잖아요. 집사의 직분도 받고 권사님의 직분도 받고, 그리고 각각 주신 은사에 따라 그 삶을 살 때 하나님, 지발 목사가 나한테 무슨 이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를 집사를 준다고 하지? 이상하네. 권사를 준다고 하네.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런 거를 시키지? 이상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제게 이 은혜를, 이 은사를 줄 때에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주셨으면 그것에 대한 증거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로 알게 해주셔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정작 평안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의 눈으로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영,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할 때에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해만 되는 것이니라. 따세요.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해만 되느니라. 뭐만 된다고요? 예만, 아니요가 아니라 예만 된다는 말은 순종만 이룬다는 말. 따세요.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 네 안에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지 확증해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임하거나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100년 동안 나무 잘라다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몇 년 짓는다고요? 그 배가 완성될 때까지 내 마음의 방주를 완성한다. 내 마음에 나의 구원을 완성한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완성한다.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사는 것을 온전케 하게 한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 것을 온전케 하시는 기간이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 것에 대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기간이 100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진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다. 여러분들 서원을 하나님께 많이 하잖아요. 서원.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서원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조심해야 할지니. 서원을 조심해야 할지니. 만약에 서원을 네가 네 마음의 은혜를 통해서 했걸랑 물으지 말아라. 물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물을 수밖에 없는 거라면 너는 그 약속에 대하여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그 서원을 물을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합니다. 근데 주님은 네가 서원한 것을 더디게 갚지 말고 서원한 것은 이루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서원이 뭐요? 내가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린 거예요. 주님이 내게 약속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변혁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나를 향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바꾸지 않으신다고. 마찬가지로 너도 내가 하나님께 너를 바치기로 서원했으면 물으지 못한다. 그런데 물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져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재물을 통해서 물러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서원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언제 벌어지느냐 하면 내 의지적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원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는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소서. 양털을 이만큼 한 덩어리를 갖다가 마당에다 놓겠습니다. 무슨 마당? 타작마당에다 양털을 놓는데요. 타작마당에다 양털을 놓을 테니까 그 주변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말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응답을 제가 이걸로 확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른 양털 알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른 양털 한 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메마른 양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요, 그 양털에 기도한 대로 한밤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는 이슬로 다 땅바닥이 그 타작마당이 다 젖었어. 그런데 양털에는 바짝 말라서 아니면 타작마당은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질 않았는데 이 양털에만 물이 가득 찼어. 주변에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 그런데 이 양털, 이만한 양털을 갖다가 짜보니까 물이 한가득 채워졌어. 한 그릇 가득 채워졌다는 말은 양털 무더기 속에 이슬로 가득 찼다는 말이야. 따서 메마른 영혼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물로. 무슨 물? 생명의 물로. 약속의 물로 충만하게 채웠어. 그 다음날 이것을 증거하니까 그래도 이 기도원은 그래도 확증이 없어.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확증이 없어. 나는 양털, 마른 양털과 같아. 내게서는 아무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채워지면 이 생명의 물이 그 양털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음 날은 바꿔서 말했어요. 그 다음 날 해가 뜨니까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가득히 젖었는데 양털을 갖다가 짜보니까 물이 있어 없어? 없어.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사실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도원에게 주셨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과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내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내게 주실 것에 대한 증거를, 증표를 주시옵소서. 나로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듯이 에덴에서 그 생수가 중앙에서 흐르는 물이 동서남북으로 모든 땅에 흘러넘친 것처럼 내게서 어느 곳에 어떤 누구에게도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갈 수 있는 생명의 물이 내게 있음에 그 진리의 지혜를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배우러 다니고 또 배우러 다니고 또 배우러 다니고 교육받고 또 배우러 다니고 적고 또 배우러 다니고 적고 또 배우러 다녀서 기독과정 책에다가 성경책에다 종이떼기에다가 기독가장 적어서 이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저 사람이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종이떼기에서 써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기도문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옮겨다 적어다가 기도를 해요. 기도가 아니잖아요. 책 읽는 거잖아요. 기도는 우리가요 멋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잘 알아듣도록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이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말이 어트러져서 잘 못한다 할지라도 틀려도 괜찮으니 크게 마냐. 예? 틀려도 괜찮으니 딴 사람 들어도 저기 다 알아듣게만 해야.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심이 그대로 흘러나와서 그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영혼도 적시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적셔지게 되어 있는 거요. 예? 기도는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최선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슬이 아래로 내려오듯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이 통로가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인가 많이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 좀 제발 하지 마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목구멍에 피가 나오도록 쏟아붓는 기도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내 마음에 내 원함을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십시오. 하나님은 많은 말을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와 형편과 환경과 내 영혼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살피시는, 뭐 하시는 분이라. 예? 주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게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내가 원할 것을 아뢰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몇 시간 기도하면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12시간만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준다 그러면 12시간만이 아니라 24시간도 할 것 같아. 원하는 거 이루어준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바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루어주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먼저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먼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은혜가 내게 정말로 주실 것입니까? 라고 묻는 이 기도원의 기도에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어요. 은혜로 채워주시고 메마르게 하셨어요. 메마름과 은혜의 충만함은 오늘 하나님이 기도원의 기준 언약이에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여룻바벨 기도원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골짜기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가 있었고 앞잡이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앞잡이가 되세요. 주님께 온전히 나를 맡겨진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땅에 묻는 자가 되지 말고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세요. 행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이 행실은 뭐를 돕고 나누고 뭐를 먹고 마시고 앉아서 좋고 기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이란 말은 진리를 순종하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의 착한 행실은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생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이 착한 행실이고 그게 빛이요. 그게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살질 않으니까, 내가 바라는 걸 살질 않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증거를 오늘 이 기도원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의 충만이시고 우리 마음을 또한 메마르게도 하시고 충만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는 너희에게 함께하며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에 기도원의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각각의 심령은 다 모르지만 정말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시고 계세요. 그의 눈물과 그의 부르짖음과 그의 간구와 그의 고통을 이미 알고 그에게 평안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의 말씀 한마디는 그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이 되니까요. 그 생명을 채워주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그걸 홀로 세상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피 흘리셨으니까.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을 의를 안 채워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안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주도 끝에 가고 저 강원도 철원 가고 저 울릉도 저기 강화도 그런 데로 말씀 배우러 쫓아다니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산으로 쫓아다니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들으랍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가 잘해요? 어떤 목사가 신령해요?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만큼 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소리를 다 들어도 그 사람처럼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 마음에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면 진리로 듣고 그 진리가 내 속에서도 채워지고 내 것으로 변화되어져야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또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면 빌려 쓰고 갚아 도로 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건 내 능력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증거가 되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원의 기도로 주님은 두 번째 기도한 이 기도원의 기도를 받아주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다윗의 기도, 삼손의 기도, 그리고 스데반과 바울의 기도와 더불어 예수님까지 기도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그분의 마지막 가장 아름답고 귀한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기도를.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하는 뜻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끝가장 이 잔 내게 지나가게 해주시고 저 떡덩어리 내게로 오게 해주시고 이거밖에는 안 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고 저 떡덩어리는 내게로 오게 해달라고 밖에는 기도를 안 하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셨어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뭔지를 아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그리스도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내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그 주님,
그걸 우리는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다른 데가 있다 이런 말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내 신이라고 춤추고 있는 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벌어진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레위 지파처럼 여호와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처럼 여호와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칼을 빼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를 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감동이 주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진실로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언약하신 것은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증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 그 믿음이 낭망하고 그 믿음이 요동하고 그 믿음이 무너지거나 그 믿음이 그 자리에 멈추거나 그 믿음이 옆으로 가거나 그 뒤로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증거하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데,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따라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처럼, 예녹처럼,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왜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 안 하고 믿음으로 아벨은 살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 삶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리를 들으며 그 말씀 편에 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사람들의 그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사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삶을 증거받을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신앙이기를 바라고 생활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이 2번 아버지 앞에 은혜와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구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 위에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도우시며 지켜주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무리의 생활 속에 우리도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증거와 약속을 받은 기도원의 심령처럼 우리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기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